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1페이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입 안에 적으로 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자녀로까지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신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그 시내 산에서 법을 주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거 좀 보고 와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거인들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전쟁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전쟁도 못합니다. 우리 죽어요. 10명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2명은 아니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 땅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10명의 말이 맞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군대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특화돼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무기라고 하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막대기 가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가서 때릴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어요. 막대기 가지고 전쟁 못해요. 근데 올라가자고 설득하는 두 사람은 우리가 그런 형편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말한 그 10명은 현실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들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좀 떠나 하고 내보내는 경험을 했어요. 뭐 우리가 나가겠다고 막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10가지 재앙이 오니까 애굽 왕이 나가라. 니들 하나님 가서 섬겨라 하고 내보내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나가다 보니까 애굽 왕이 야, 이놈들 괜히 보냈다. 쫓아가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는 전차병을 보내요. 전차병을 막 보내가지고 뒤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서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옆에 물이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양옆에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런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건너와가지고 이제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죽는 걸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마라. 목이 너무 말라요. 웅덩이가 있어요. 물 웅덩이가 있어서 이야, 물을 먹어야 되겠다고 딱 떠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이거 너무 쓰잖아. 물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더니 그 물을 달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먹었어요. 또 그리고 가다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또 물이 없어요. 너무 목말라.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목말라 죽겠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갑자기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갔더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 이 경험을 여러분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 땅으로 올라가자 하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올라가면 죽는다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가자 믿음으로 가자. 아니다, 가면 죽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노래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현실의 벽만 보여요. 야, 이거 올라가면 진짜 죽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이거 올라가면 정말 죽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는 밤새 울어요. 밤새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여기까지 끌어냈지. 막 이러고 막 밤새 울어요. 근데요, 그때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자, 이거 보세요.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는 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이 안 돼, 올라가면 죽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휴, 우리 어떡하냐고 밤새 울고 있는 거예요. 실감 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만 하지요. 화가 나실만 해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요, 우리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내가 고기 줄게. 너희들 한 달 동안 고기가 질리도록 먹어봐. 아주 고기 냄새가 싫을 때까지 먹어봐.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내가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니 우리가 끌고 나온 소 다 잡아먹어도 안 돼요. 한 달 동안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메추라기를 매일 보내주신 거예요. 그 200만이 먹을도록. 한 달 동안. 그 많은 메추라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그 많은 메추라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셨을까? 200만이라는 사람이요. 메추라기 요만해요. 요만한 거 성인이 먹으려면요 한 10마리? 10마리 먹어야 돼. 그래 10마리 정도 먹어야 아유 좀 먹었구나, 이빨에 좀 그 고기가 꼈구나, 이 정도예요. 10마리. 저보다 더 먹는 사람은 한 20마리 먹겠죠. 그거를 매일,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 분량을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면 죽는다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가 그냥 쫑긋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올라가면 다 죽었어. 우리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동안 먹이고 그리고 그 피할 길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많은 기적을 다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 우리 다 죽겠다 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거다. 40년 동안 헤매되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이 성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다만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으로 올라가자 했던 그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다. 실제로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들, 그 성인들이요 다 죽었어요.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그 신명기는요 그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께 불평하고 죽겠다고 믿지 못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하는 장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1세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다 죽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성경에 80번이 인용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디다 주셨어요?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다 새겨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곧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행하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 조건이에요. 계약 조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을 지키면 뭘 한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러한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멘. 또 이사야서 4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까도 주기도문 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누구로 부릅니까? 아버지로 불러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5장 이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하셨대요.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 딸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일까요? 4절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세가 이렇게 명령해요. 6절에서 9절이요.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강론하라고 말해주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대문 바깥문 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 유대인들 보세요. 정통 유대인들 이마에 뭐 붙이고 있어요? 상자 있죠, 상자. 상자 있죠. 그 상자 안에다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머리에 메고 있어요. 이마에. 지금도. 네. 저기 붙여요. 저거. 이마에 붙이고 있는. 네. 저게 종이 박스에다가 저렇게 집어넣고 그걸 붙여요. 또 손목을 보면 이렇게 칭칭 갖고 있죠. 네. 여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저렇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머리에 손목에 표로 삼고 날마다 기억하라. 날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계명인지 이 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요 시카고의 명문 대학인 그 휘튼 대학이라는 곳에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을 해요.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이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에 그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순교를 했어요.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가 돼서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게 발견이 됐어요.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도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이 막 기사를 썼는데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막 선교를 비판하는 그 글을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요, 그 엘리자베스가요,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간호훈련을 받습니다.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이 아우카 부족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여요. 근데 여자는 그냥 내둡니다. 여자는 살려둬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아기하고 그 여자가 있죠. 이게 엘리자베스예요. 그 들어가서 5년 동안 그들을 섬깁니다. 간호사로. 5년 동안 그들을 섬겼어요. 섬겼는데 5년이 지나서 이제 부족을 떠나는데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장 추장이죠.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누군데 이렇게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이렇게 헌신을 하고 헌신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대답을 해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추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죽였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그 부인이 나에게 와서 내 가족을 치료해주고 내 부족을 섬겨주고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족장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부족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그 마을을 복음이 완전히 커져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수십 년 후에.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가 되냐면 짐 엘리엇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들어가서 섬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 섬긴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그들이 감동이 돼서 복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사랑은 아주 큰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손목에 매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요.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신랑과 신부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일을 나갔다 오면은 신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습니까? 뭐 할까요? 남편이 돌아오면 가장 맛있는 그죠? 무엇을 오늘 남편을 위해서 뭘 만들까? 그거 생각하죠. 안 해보셨어요? 남편은 일을 나갔어요.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얼른 일이 끝나기만을 그냥 막 기다려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면서 뭘 생각해요? 야, 오늘 가면 집사람이 날 위해서 뭘 만들어 놨을까? 이거 기억해요? 아니면 야, 오늘 집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이거 기억할까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집에 가면서 야, 오늘 집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꽃 한 송이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꽃 한 송이 가서 근데 이거는 검증해봐야죠. 진짜 받았는지 한번 검증해봐야죠. 신혼 때. 신혼 지나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혼 때의 그 신랑 신부처럼 사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새겨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지치 않은 큰 짐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지치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